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 생일이 양력으로 1970년 1월 10일입니다. 같이 학교를 다닌 제 친한 친구들보다 이제 한 살이 적습니다. 제 친구들은 보통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1969년생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한 반을 구성을 할 때, 한 학년을 구성할 때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까지 보통 그렇게 한 학년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학생들은 이제 뭐 빠른 몇 년생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요즘엔 한국도 그게 없어져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난 학생들이 이제 한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학년은 모두 생일이 다 나이가 다 같은 그런 학생들로 구성이 됩니다. 뭐 저는 지금은 괜찮지만 학교 다닐 때는 한 살의 나이가 참 중요했습니다. 같은 이제 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저에 대해서 한 살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저를 동생이나 애 취급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생일이 12월 10일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한 달 정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자기를 형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이 뭐 한 달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횟수가 다르니까 자기가 한 살이 많으니까 무조건 자기를 형으로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말 하니까 아주 피곤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생일을 보고 근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 생일이 음력입니다. 양력으로 12월 10일이 아니라 음력으로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일은 음력으로 따지면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3일인데 음력으로 따지면 그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친구보다 일주일 먼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실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일이 음력이니까 다 음력으로 생일을 계산하는 줄 알고 저보고 형이라 부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밝혀지니까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나를 형으로 부르라고. 이 친구가 이제 슬슬 피해 다니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이 며칠, 몇 달 이것 가지고 그렇게 따집니다. 특히 우리 그 한국 문화는 이 나이에 따라서 서로 말도 다르고 또 호칭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겐 존댓말을 사용을 하고 또 호칭도 형, 동생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 오르기를 원하고 또 남들보다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섬김을 받는 것이 자기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 가운데 이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질. 보통 이제 어떤 계약을 할 때 관계가 이제 갑을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갑은 이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을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쪽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가진 쪽 그쪽에서 어떤 자기의 권리를 휘두르는 그 횡포를 부릴 때 그걸 가리켜서 이제 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 가운데 뭐가 되겠느냐 물어보면 갑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지 자기가 위치가 높이 있고 또 높은 위치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 안 합니다. 을의 위치가 피해를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의미에서 갑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전에 4주간을 이제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12월 24일까지가 대림절이고 12월 25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함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섬김을 어떻게 실천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그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본문 21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나라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자기 두 아들이 뭔가 한 자리 좀 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좋았던 때, 그때를 많이 기억하고 또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과거의 다윗 왕 시대처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로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나는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권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은 이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러니까 자식을 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말로 하면 모성애고 좀 좋지 않은 말로 하면 뭐 치맛바람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야고보와 요한은 관심 없는데 그 어머니가 나서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어머니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머니가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마음 가운데 나중에 정치적으로 뭔가 이루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상당히 다혈질이고 또 야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보아너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을 지어주는데 보아너게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치 그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아주 다혈질이고 아주 야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강한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좀 달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다른 10제자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10제자들도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아서 다들 예수님께서 어떤 권력을 차지하면 우리가 한 자리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쉽게 말하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이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난 것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살로메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그 살로메를 예수님의 이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살로메가 친자매였던 겁니다. 둘이 자매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촌수 계산해 보시면 이종사촌입니다. 이종사촌이죠. 그러니까 이모입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오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런 친인척 관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더 화가 났던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참 답답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제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좀 헤아려야 될 텐데 그런 제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서로 높아지기만 원하고 이 낮아져서 섬기려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덧붙여서 28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예로 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섬김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구하는 것이 섬김의 삶의 시작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 제대로 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올바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뭘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걸 먼저 구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시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처음 시작된 때가 아닙니다. 처음 만남이 시작된 때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시고 말씀할 거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전제는 낮아짐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기도가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을 따라드리는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모순된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황당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격 급한 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런데 그 마음을 빨리 주소서. 참 모순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참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결과까지 맡기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결과까지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뿐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인물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통해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좋은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권력이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이 가득 찬 기도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욕심만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낮아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섬김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져 보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 승리하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원리를 아시고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종의 위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섬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워 보니까 이 불을 아직 끄고 오지 않은, 그럴 때가 우리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때 누가 불을 끄십니까? 우리가 보통 피곤하고 또 졸리고 하면 나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은 뭐 남편이 끌 때도 있고 아내가 끌 때도 있고 또 애들이 끌 때도 있고, 어떻게든 끄게 되는데, 누가 보통 끄십니까? 근데 누가 꺼야 맞습니까? 정답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귀찮고 힘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윗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형님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이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권위는 없습니다. 뭐 내가 잘났다고 내 권위를 세운다?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진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높여줄 때 그때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거기 앉아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한 마음에 나중에는 끝자리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왜 여기 계십니까? 하고 그 사람을 높여서 이제 높은 자리로 앉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상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겸손을 실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겸손을 실천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고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에서 스스로를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종에 불과하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겸손이고 또 섬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 11살 때부터 이제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특히 존 뉴턴은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이 노예 무역에 참 열심이었습니다. 이 당시 노예로 이제 납치된 그 흑인들은 참 짐승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수송하는 가운데 배에서 죽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뉴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존 뉴턴이 23살 되었을 때 아주 큰 일을 한번 겪게 됩니다. 이제 그때가 돼서 존 뉴턴은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근데 선장으로서 이제 배를 이제 몰고 가는데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존 뉴턴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아주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나서 항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존은 나중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 뉴턴은 이후에 노예 무역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노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높아질 때입니까? 아니면 낮아질 때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일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는 내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내리막일 때입니다. 정말 내 삶이 힘에 겨워서 어려울 때, 내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섬김의 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섬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섬김 가운데 정말 참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